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서 누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맞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는 것은 믿는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목적은 마지막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 요엘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오늘 최근호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함께 찬양으로 인도했던 찬양 중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몇몇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 즉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이고요, 둘째는 노인들입니다. 셋째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남종과 여종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28절에서 말씀하는 부어주리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어주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팍이라는 단어는요, 똑똑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구마구 퍼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요엘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누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선지자 요엘은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만민, 모든 육체를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가는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종과 내 여종, 즉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온 생명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온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요엘서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 즉 자녀들과 노인과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텐데 그것을 받은 그들은 모두 나의 소유, 내 백성, 내 자녀다라고 바꾸어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바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성도든지 차등을 두지 않고 사랑하고 또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섬김을 받아서 목회자들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은요, 쑥스럽고 어색해서 목회자가 전하는 사랑, 목회자가 전하는 그 섬김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리를 두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표현하는 사랑을 잘 받고 또 목회자들과 친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과 매우 끈끈하게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혹은 외면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과 붙어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아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도 보고 메시지 성경도 보고 공동번역 성경도 보고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30절을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징조냐면요,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날 거란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은요,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언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징조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 땅이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일까? 이것을 매우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날, 즉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게 그날이 언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고 우리의 걸음들을 준비할 뿐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12절은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함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강대국과 강대국이, 약소국과 약소국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날인 동시에 믿음과 삶의 모습에 따른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유무, 삶의 모습을 따라서 심판도 받게 되겠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날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날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3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 영접과 구원이 나의 선택,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이듯이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영접과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예수님의 전적인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